2주 전 화요일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내가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들었을 겁니다. 오빠, 비상계엄이래 라고요. 순간 듣고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하다가 장난치지 말라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전시체제도 아닌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무언가 억울하든지 핸드폰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기사를 보여줍니다. 기사가 가짜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영상을 보여줍니다. 진짜로 크게 놀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서요. 아마 모두 같은 반응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현실감이 없는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나서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제자들이 주님의 순환을 이제 받아들이는 감정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주님의 순환 과정이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오늘 본문은 순환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지요. 물론 그동안 주님께서는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나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어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주님께 순환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에 놀라면 안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고통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 자체에 놀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다가왔다고 놀라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의 순환 예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 설마 주님께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메시아신데 살아서 영광을 누려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기에 막상 순환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점은 유교절과 무교절 이틀 전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대략 3, 4월 정도에 있는데 흔히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는 달의 14일, 15일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 바로 직후인 그 15일 아침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지요. 그리고 이 8일간의 기간을 보통 6월절 기간,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 8일간의 기간을 보통 통칭 6월절 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만 1절이 본문의 시점을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라고 말한 것은 6월절과 무교절이 겹쳐지는 15일 이틀 전이다. 6월절이 15일 아침에 끝나고 무교절이 그 이후에 바로 시작하는데 그 겹쳐진 날을 말하고 싶었던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문의 시점은 6월절과 무교절이 겹치는 15절의 이틀 전, 그러니까 니산월 13일입니다. 니산월 13일 6월절이 막 다가왔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사내들인 인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안건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였습니다. 우리 계속 마가복음 읽어왔습니다. 우리 13장, 12장에도 사실 나타나 있지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사내들인 공의원들, 그러니까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안 좋게 봅니다. 왜 안 좋게 봅니까? 자기들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았습니까? 논쟁했었는데 패배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나름 권위가 있고 공부도 했고 능력도 있고 우리말이면 진짜 진리인데 그거를 예수께서 산산이 깨버리니까 굉장히 거슬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들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면 할수록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니 그것도 불안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자를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가 혹시나 문제를 일으킬까 봐 유월절 이후에 예수를 제거하자 정도로 합의를 하고 이 계획을 마칩니다. 어쨌든 주님을 죽일 작당을 하는 장면으로 14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논의,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질 얘기는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을 해야 되니까 이 계획에 대한 진행 사항을 바로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이후에 3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흐름상 굉장히 뜬금이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께 향유 부은 여자의 일화가 소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마가복음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글을 쓸 때 샌드위치 구조라는 방법으로 글을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정도를 한 흐름에 이렇게 늘어나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고 첫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덜 중요한 얘기를 놔요. 그리고 중간에 흔히 우리 샌드위치 내용물이 되는 중간 두 번째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넣는 게 바로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마가가 흔히 이런 방법을 글에서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 14장 1절부터 11절이 딱 그 기법에 맞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관계를 꾸민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개 중에 마가가 이 14장의 초반부의 중심 주제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3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우리 향유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계속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성에서의 일을 마치면 항상 베다니로 와서 쉬고는 했습니다. 근데 왜 베다니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어느 정도는 추측이고 학자들의 예상이지만 베다니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병 환자 시몬도 그 중에 하나였지요. 그런데 이제 나병 환자의 집에서 거했다라는 얘기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이 아니라 시몬은 주님께 나병 환자였을 때 치료를 받은 사람, 나병 환자였는데 치료를 받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병 환자였다면 베다니 마을에 살지 못했을 거니까요. 그 시몬이 예수님께서 성에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좋은 자리, 식사도 대접하고 연회도 펼치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유대 풍습으로 볼 때 이 향유를 붓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다. 손님한테 향유를 붓는 것, 우리 향유 붓는 게 이전에 마가복음 얘기할 때 이것도 좀 나왔었는데 왜 기름을 몸에 붓습니까? 이스라엘 날씨 어떻습니까? 건조하고 덥고 먼지 많고, 그래서 밖에 이렇게 막 다니면 먼지 많이 붙고 모래도 묻고, 그러니까 되게 텁텁하고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물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으로 이 먼지를 내리는 거예요. 기름으로 이 먼지를 씻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향이 있는 기름으로 씻어내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향유로 보통 몸을 닦는 게 이제 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샤워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습관이었죠. 그래서 손님이 이제 자기 집에 방문하면 이 향유를 붓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부은 향유, 그 향유는 매우 값진 향유였습니다. 무려 나드라는 이름을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지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은 그냥 향유를 일반적으로 쓰는 양의 향유를 썼다는 게 아니라 향유 전체를 부어서 주님께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주님에게 마음을 표현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요. 아마도 이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운 사람, 제자이거나 또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들이 화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지 않느냐?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느냐? 라고요. 사실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더 값지다. 게다가 이때 6월절이었는데 6월절에는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강조하기도 하니까 사실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 주님과 가까운 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말이 생각보다 불쾌합니다. 무언가 찜찜합니다. 그리고 약간 무례하게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애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성은 가장 중요한 손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 최고의 존중을 나타낸 겁니다. 그냥 내가 돈이 많아서, 나 돈 많으니까 자랑하려고 그래서 비싼 향유 내어놓고 주님께 대접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 마음과 진심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의 진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인 주님을 무시하고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도울 수 있잖아, 너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이게 맞습니까? 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은 그냥 예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 말, 나의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이런 모습을 사회에서 참으로 많이 보고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호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혐오입니다. 혐오. 위정자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일단 비난하고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면 마치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는 사람인 양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분명 서로 존중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너 잘못했다, 내가 옳다 하고 굴복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중요해서 그런 거죠. 내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죽든 말든, 네가 어떤 사람이든 말든 나만 중요하면 된다라는 이기심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너무나 중요하면 다른 중요한 문제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내 의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 상대방의 의견은 다 잘못됐다, 너희는 잘못되었고 나는 옳다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중요한 타협과 좋은 결과를 내놓는 걸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망가져 버립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서로 혐오하느라 그렇게 못하니까 사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인을 면박한 어떤 사람들은 무례해 보입니까? 그들의 의견은 맞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중요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도 여인도 중요합니다. 굳이 그 상황에서 여성에게 면박을 주며 주님께 보인 진심을 폄하하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저 면박은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준 건가? 라는 의심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약자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니까요. 가난한 자를 진짜로 생각했으면 멀리 있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생각할 만한 정도의 마음이면 내 옆에 있는 약자였던 여성에게 면박을 주는 집 따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어떤 사람들은 여성에게 정치적 발언을 한 겁니다. 누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여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튀는 행동하니까, 우리보다 부각되니까 왜 저런 짓 하지? 한번 눌러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주님께서 한 소리 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여인의 진심과 어떤 사람들의 시기심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여인은 향유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향유를 붓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을 때 향유를 붓는 것도 있지만 장례를 치르기 전에 시신의 향유를 붓는 풍습도 있습니다. 둘 다 향유를 부어야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난 나드라는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된 극상품의 향유이긴 하지만 보통 장례 때 많이 쓰이던 향유입니다. 물론 여인이 그거를 알고 주님께 향유를 부은 건 아니겠죠. 곧 주님의 장례니까 장례를 예비해서 그 향유를 부는 건 절대 아니었을 거란 겁니다. 물론 굉장히 진심을 다하기에 그렇게 했을 건데, 하지만 그 진실은 은혜롭게도 주님의 앞날을 예고하는 매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저 나는 진심을 다했을 뿐인데 주님이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향유를 바쳤을 뿐인데 온 세계 어디에서든 내 이름이 거론될 거라뇨. 여인의 진심은 누군가에게는 튀고 싶은 마음, 헛된 것으로 보였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진심을 알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인해 여인은 기독교 역사에서 영원히 거론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심을 다했던 여인과 자신들의 옳음을 내보인 어떤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선택은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오랫동안 본 사람들의 손을 드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의 자기의보다는 여인의 진심이 주님께 훨씬 더 소중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옳다는 사람보다는 주님께 순복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신앙은 내가 옳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의롭다 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사람들은 빨리 선택하기 힘들어 하지요. 어쨌든 중요하다는 건 어떤 선택이든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옳다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는 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몰라서? 아니요. 마음에 내가 옳은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 정도를 하면 좋겠는데 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존경, 주님에 대한 공경, 나보다 크신 주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니까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장 기도할 때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상황으로 여러분의 길을 점차 넓혀주시고 점차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결과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제일로 놓았을 때, 아니 제일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충분히 의롭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앞에 두었을 때 우리 삶은 오늘 여인이 맛봤던 영광과 같이 충분히 좋은 것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자기의만 앞세웠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10절과 11절은 이런 사람들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향유 사건을 보여준 마가는 다시 대제사장들의 흉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 2절에서 했던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야 보여주죠. 그런데 뜬금없이 호재가 터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전날에 우리가 죽이겠다 했지만 사실 예수를 잡아들일 근거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트집을 잡아서 잡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저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할지 확실한 논의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채찍근인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이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배신한 겁니다. 그는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배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유가 좀 불충분합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 출신입니다. 젤럿, 질럿이라고 부리는 열심당 출신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애적했던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 무장투쟁을 했던 독립군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는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내가 가진 정의에 맞는 사람, 내가 가진 정의로운 사람의 틀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예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런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겁니다. 그런데 앞선 연애에서 자기가 보니까 예수는 여인에게, 자신에게 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했고 그걸 가난한 동족을 위해 쓰자던 사람들을 혼냈습니다. 그건 자신이 생각하던 그리스도의 모습, 정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오판이었죠. 그에게는 예수가 비싼 향유를 받고 그걸 부어준 사람을 감싸주는 오류를 범한 이 삐끗한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그거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나 곧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된 입장에서 가룟 유다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께서 잘못하셨다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곧 죽겠다는 것을 봐야 됩니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면 뒤엔 이야기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앞엔 이야기가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죽으신다니까 무언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그동안 내가 그동안 봤던 주님께서는 항상 정의로웠는데 분명히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좀 잘못 본 건 아닐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왜곡된 생각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그런 고민도 없었고 더 나아가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선생님인 예수님의 죽음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왜곡된 생각에 대제사장들도 너무나 기뻐합니다. 평소적이었던 대제사장들이 기뻐하는 걸 봤으면 제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깨림칙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까지 약속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찝찝하지 않았습니다. 내 정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미 눈은 가리워졌고 그렇게 유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 드렸던 모든 헌신을 한 번에 엎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 자기의가 너무 큰 사람은 결국은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세월이 있었고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정의로운 분이신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이 있었다면 섣부른 행동을 먼저 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너무나 앞서 나간 나머지 그가 생각한 자기의가 너무나 옳다고 했던 유다는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바울이 자기의에 미쳐서 예수 따르는 이를 죽이로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울로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신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바울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차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구해주셨다고 말이죠. 그나마 바울은 구원받았지만 유다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행동이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으니까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의 대속을 위해 주님의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하지만 그 계획, 주님의 십자가에 달아서 대속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만 참여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면 누군가는 주님을 미워해야 되고 고발해야 되고 누군가는 비난과 조롱을 보내야 되고 누군가는 주님을 갖다 매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역사에는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나쁜 도구도 있어야 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죄는 있지만 주님을 위하는 좋은 도구도 있어야지 이 역사가 이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역사를 혼자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손 없이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 가운데 나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다는 자기의만 내세우던 유다는 결국 나쁜 도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향유로 주님을 높여드린 여인은 좋은 도구로서 역사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기의만 내세우는 사람의 결론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질문 속에서 나쁜 도구가 될 것인가? 좋은 도구가 될 것인가? 물론 나쁜 도구, 좋은 도구 하나님 신앙생활로 한정하면 뭐가 돼도 무슨 문제야? 나는 편하게 살면 되지. 내가 좀 나빠도 사람들에게 좀 피해 입혀도 나쁜 도구로 살아도 나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나쁜 도구의 결말이 심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만 생각하는 나쁜 도구인 사람은 주변을 파괴시킵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슬픈 결론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의인의 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기의만 주장해서 내 주변도 파괴시키고 주님 앞에서는 나쁜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가룟 유다보다는 향유를 바친 여인이 되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써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의 때마다 그런 고민보다 내 욕심, 내 의로움이 앞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의 욕심들을 제어해 주시옵고 주님과 세상을 비교하면서 저울에 놓을 때에는 주님이 더 위라는 것을 알고 그 저울을 치워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쁜 도구보다는 좋은 도구가 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